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주님과 눈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헤아려 알아 살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눈 감고 기도할 때나 또 고요히 앉아 묵상 중에 있을 때나 일상에 쫓겨서 정신없을 정도로 바쁠 때조차도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와 지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나를 향하여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꾸준히 지속성을 가지고 지혜를 구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생활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지혜가 없어 늘 우왕좌왕하며 지혜가 부족해서 늘 걱정 근심이 앞설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온 저희들의 나날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간 주의 도움을 바라며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강변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늦여름 강변 사람들 건강 해치지 않도록 끝까지 주님 책임져 주시고 지치고 권하여 주의 도움을 또 필요로 하는 백성들에게는 치료하시는 주의 손길이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간구하고 도움을 바라는 손길들에게도 합력하여 유익한 것들로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처리해 주시며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자녀들 이 한 주간도 어느 곳에 있든지 주께서 안위하여 주시고 보호자가 되어 주시며 악하고 못된 것들과 엮이지 않도록 주님이 간섭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가는 걸음들 오직 주님 인도하심만을 받으며
묵묵히 믿음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만 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모든 강변 사람들의 생업에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자가 되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1장 4절입니다.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어수선한 시대를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사사기를 통해서 교훈을 좀 받고자 하는데 오늘 세 번째 시간 올라가 보자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점적 들어왔지만 아직도 이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터전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차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죽고 이제는 이 시대가 지도자가 없는 어수선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가나안 족속을 치기 위해서 누가 갈 것이냐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가라. 유다 지파가 혼자 가기는 버거우니까 함께할 형제를 찾으니 시몬이 같이 가겠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서 갈 사람도 찾았고 또 가야 할 곳도 이제 알게 되고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니까 이제 유다가 올라가며 그리고 그 이후의 구절들은 이제 유다가 승리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어수선한 시절일수록 이 유다가 선택한 이 방법들 우리가 좀 터득해야 되지 않을까. 이 올라갔다 하는 이 표현은 반대 개념으로는 낮은 곳에 있다는 표현입니다. 이 원주민들, 원시 부족인들은 산 꼭대기에 자리를 잡고 이미 그들의 부족 국가를 형성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다 이렇게 평지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옛날 그 전투에 보면 성들은 대체적으로 다 이렇게 산 중턱이나 산 꼭대기에 성을 두르고 있습니다. 적들이 올라올 때에 보기도 쉽고 또 공격하기도 쉽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성은 일반적으로 평지에 있는 것보다는 전투하기에 쉽게 이길 수 있는 그리고 적들은 올라오는데 힘들기 때문에 전투를 승리하기 위해서 대체적으로 성들은 이렇게 산 계곡을 타고 계속 등선을 타고 올라가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을 향해서 전투를 하는 상황은 항상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다 지파는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 은유성을 많이 갖고 상징성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 올라갔다는 이 표현은 상승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도 날마다 천성을 향하여 올라간다. 반대로 이 성경에 내려간다는 이 개념, 물론 내려가는 의미에도 좋은 것들은 있습니다. 이 사사기에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때는 올라가야 되고 어떤 때는 내려와야 되는데 성경에는 보면 내려가서 조금 문제가 발생된 영적인 상황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 사사기에도 대표적으로 삼손 같은 사람은 뒷나로 내려갔다가 이렇게 내려갔다는 표현이 있는데 또 예수님 당시에도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 내려간다고 하는 이 의미는 또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하락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대체적으로 오른다, 전진한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물론 이 유다가 올라갔다는 이 표현 자체가 그는 꼭 상징성을 가지고 볼 필요성은 없습니다. 이 올라갔다는 이 표현이 다른 번역들은 공격했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가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곳을 공격했다. 이 표현은 유다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가나안 족속들을 향하여 멈칫하지 않고 먼저 공격을 감행했다 하는 이런 의미가 바로 유다가 올라감에 있는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봐도 지금 유다 지파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은 별로 없어요. 이미 가나안 족속들은 그 땅에서 원주민들이고, 그리고 이미 그 전투할 수 있는 요지도 그들이 이미 차지하고 있고, 어떤 상황을 보더라도 유다가 이렇게 가나안 족속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주변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올라갔다, 공격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신앙인으로 적용을 해볼 문제는 바로 우리 삶에도 힘들수록 올라가야 되는 그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사람들은 누구나가 살다 보면 힘든 장애물 다 만나잖아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장벽들 다 이렇게 만나요. 순간적으로 위험에 노출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꾸준하게 참 방법은 생각나지 않고 퇴로는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답답한 그런 상황들 우리 다 겪으면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특히 코로나 시절이 한 3년 이렇게 너무 지속되면서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이 낮은 곳에서 안주하는 것이 이제 편한 시대가 아닌가.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약해져 있는 상황이라 합니다. 그래서 정신의학 정보지 같은 걸 이렇게 살펴보면 그 코로나 오기 전과 지금 현재 이 상황, 이 사람들은 굉장히 정신적으로 많이 약해져 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약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우울증이 굉장히 빨리, 특히 20대의 우울증이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은퇴하고 있는 60대 우울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이런 이제 그 의사들이 통계낸 게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그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위축을 당하게 되면 사람들은 제일 먼저 나타내는, 자기 자신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포기하는 거잖아요. 절망하는 거죠. 이거 될 대로 되라. 좀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래 살라 죽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우리 일상에 대해서 조금 느슨하게 대하게 되는 경향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인은 이런 내 자신의 삶의 정신세계에 또 심리적으로 어수선한 이 시절에도 하나 우리가 좀 일을 물어야 되는 것이 그래도 올라가 보자 하는 겁니다. 이 삶이라는 것은 피하면 계속 피해져요. 계속 이 산책을 하다 보면 요즘 개들이 그 강변으로 많이 나와요. 보통 어떤 한 사람들이 3마리, 심지어 4마리도 이렇게 데리고 산책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말만한 또 소 같은 개도 2마리씩 끌고 나오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도 운동도 하고 동물들도 또 운동시키려고 그래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늘 정해진 시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마주하는 개들이 있어요. 그 주인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만만하게 보이면 꼭 그놈은
똑같은 현상을 가지고 나를 공격하고, 내가 좀 굉장히 이렇게 좀 강하게 이렇게 하면 그는 꼭 같이 대응을 해요. 내가 가면 이제 쫙 일하다가 설 피해주는. 뭐 개하고 우리 인생을 비유한다는 건 좀 뭐하지만은 이 사람 사는 것도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보면 주변의 사람들 당하는 사람은 늘 당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착한 사람들이에요. 착하고 어질고 할 말 다 안 하고 좋게.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런 사람들은 늘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의 이 심리적인 작동은 피하고 싶은 마음이 먼저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좋은 것과 그건 아니다라고 한번 이렇게 대항하는 거, 그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한번 뭐 말 받아서 대치기 한다고 해서 뭐 그게 나쁜 사람이, 내가 나쁘구나, 그게 아니잖아요. 아닌 거는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이 위축된 사람들의 경향이 그냥 피하고 넘어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희한하게도 천적이 생겨요. 꼭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계속 나를 힘들게 하죠. 천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피하면 뭐 계속 고단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 이제 이 성경적으로 적용을 좀 확대해 보면 가나안 족속이에요. 내보다 위에 서 있다는 거죠, 자신은. 그런데 내가 치고 하면 올라가면 언젠가 이 사람도 이래 되는데 한번 밟히니까 계속 밟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 사회 구조가 좀 그런 구조가, 공동체가 그런 구조가 형성된 게 좀 있어요. 또 뭐 우리 사람은 누구나가 다 약한 생각들이 들 때가 있잖아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좀 막 포기하고 싶을 때, 그리고 아이고 막 귀찮았어. 그런데 삶이라는 건 여러분들, 그런데 한 번 밀리고 두 번 포기하고 두 번 이렇게 귀찮고 하면 그 사람은 인생이 그렇게 사라져야 돼요. 사라져야 돼요. 이제 우리 사회 지금 최고의 화두는 뭐 젊은 사람이든 나이가 든 사람이든 어디를 가도 제일 주고받는 대화가 건강이에요.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는 사람이 없고, 건강 정보 뭐 한두 개 없는 사람 없어요. 나이가 어려도 많든. 자기 건강에 관심이 있으니까. 다 하는 말이 그렇잖아요. 우리 아프지 말고 죽어야지. 자다가 죽어야지. 한순간에 죽어야지. 난 절대로 요양병원에 안 갈 거야. 난 자식들한테 짐 안 지울 거야. 우리 모두가 다 바라는 내 노후에 대한 죽음. 웰빙, 잘 사는 것만이 이제 웰다잉, 잘 죽는 것에 대한 관심이 이제 생긴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하루하루 생활 속에서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성경 이 본문대로 치고 올라가는 생활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치고 올라가는 건 힘드니까, 귀찮으니까, 번거로우니까 그건 안 하고 내려가면서 편안하게 자꾸 눕고 이런 걸 하면서도 생각은 그렇게 하고 싶다. 여러분 그거 그렇게 인생사가 내려가면서 좋아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그렇게 열심히 사냐, 뭐 그렇게 열심히 설치냐, 얼마나 오래 살라고, 그게 아니잖아요. 인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그 어느 선에서 위축에서 내려가면 계속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개척 정신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 온 청교도들이 프론티어 정신으로 지금 그 미국을 그들을 개척자라, 개척 정신이라 하잖아요. 이게 이제 성경에도 하나님은 어디든지 항상 하면 빈 들판을 주셔요. 다 만들어 놓은 걸 주신 적이 없어요. 항상. 이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다 해놔서 네가 이루어라는 거예요. 네가 올라가라는 거거든요. 올라가라. 그런데 이제 초기 기독교인들은 다 그런 정신으로 살았어요. 우리
부모 세대, 앞 세대, 1세대들은 다 신앙생활 힘들고 가정생활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고 경제 다 힘들어도 하나님을 치고 올라가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좀 먹고 살다 나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개척 정신이 꼭 뭐 교회를 개척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인생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개척은 내가 스스로 만들려고는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소위 말 축복만 받으려고, 축복만. 그래서 축복다고 축복. 입만 열면 축복. 장사 잘 해먹었잖아요, 교회가.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장사를 잘 해먹었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여러분들? 교인들이 교회에 애정이 있어요? 주의 일에 애정이 있어요? 자기 삶은 비둥비둥 살이 쪄서 쓰러지고 엎어지면서도 주에 대해, 주님에 대해서 없어요, 개념이. 없어요. 우리는 각자가 처한 상황은 다 다르지만은 하나 분명한 거는 올라가야 돼요. 왜 올라가냐?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미 하나님이 주셨더라.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올라가는 사람만이 경치하고 차지하는 거지 제자리에 안주하거나 내려가는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꼭 성공을 하겠다, 돈을 많이 벌겠다 그런 취지로만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주어진 하루하루 한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소중한 세월인데, 시간인데 그걸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생생하게, 힘있게, 발랄하게, 생기있게 살아볼 수 있을까? 내 삶을 조금 변화시켜가는 그것이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올라가는 생활이에요. 올라가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인들은, 신앙인들은 자포자기해야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훗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지막 쓸 때 일이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조금씩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놓은 그것을 성취해가고 이루어가는 그게 바로 유다가 올라가매. 그래서 생활에 너무 연연해서 약해지지 말고 또 내 몸에 이상이 생겼다고 해서 너무 거기에 집중해서 큰 병 있는 거 아닌가 걱정 근심 사질머지고 다니지 말고 우리는 주어진 일상들 늘 차분하게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두셨으니 가보자. 이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주어진 하루하루 생활한다면 뭐 그렇게 뻗듯한 부자는 못 되고 완벽한 건강의 사람은 안 되어도 그러나 하루하루가 사도 바울의 말대로 감사가 있을 것이고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